하나님 앞에 간절히 마지막 때에 기도하고 부르짖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걸 잘 분별하시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조건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영혼이 사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사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어디 갔다 왔더니 제가 아는 목사님 거의 집회 갔다 왔는데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부산에 있는 큰 교회에 부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막 기도하자,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께 기도하자,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평상시에 기도 안 듣고 맨날 잠잠하던 교회가 목사님이 와가지고 막 기도하자고 막 방언하자고 성령 충만하자고 막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드런드런 6개월 만에 사임했더라고요. 그 큰 교회. 그렇게 적어졌어요. 마지막 때는 분별이 없어요. 분별이. 야, 그렇게 귀한 분을.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 나에게 어려운 그 문제 앞에서 그 문제의 무게에 눌려가지고 그냥 염려하면서 내 마음이 거기서 그냥 빼앗겨서 염려하며 그냥 고통받고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대로 이 염려를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것인가, 이 두 개를 선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 옳은 겁니까? 문제를 해결하는데 벗어나는 데 있어서 계속 앉아서 염려만 하고 있어요.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걱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염려에서는 절대로 그 문제에서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자는 여러분 달라요. 기도하는 자는 지금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도하는 자를 그 문제 속에서 끌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 본문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염려하지 말아라. 기도해라. 그래야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우상에 기도해요. 오늘도 막 가면 막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자기의 길흉을 묻고, 요즘 젊은이들 저기 우리 아이 친구들이 전화해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야 어디 가자 그래. 어디 가자고? 그러니까 타로하러 가자는 타로. 여러분 그 장난 아닙니다. 애들이 장난식으로 보거든요. 카드. 근데 그게 거기에 나쁜 영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맞아요. 아이들이 거기에 빼앗겨 있어요. 거기 가. 근데 여러분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여러분 전능이라는 게 뭘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전능이라는 말을 신약성경에서 딱 컴퓨터에다가 전능이라는 말 쳐보면은 신약성경에 몇 번 나오냐면 10번 나오더라고요. 10번. 그런데 10번 중에서 한 번은 고린도후서에 나오고 9번이 요한계시록에서 나와요. 그 여러분 전능이라는 의미가, 이게 정확하게 언어적 의미가 뭐냐?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이 강대상을 제가 못 들어요. 근데 못 드는데 어떤 힘센 강호동 같은 힘센 사람이 오면은 이걸 들을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러면은 강호동이는 힘이 세니까, 나보다 힘이 세니까 그 사람을 그렇다고 해서 전능한 자라고 말은 안 해요. 뭐라고 하냐면 유능하다 그러는 거예요. 유능하다. 저 능력이 있어. 유능해. 근데 막 어떤 큰 1톤 되는 차, 5톤 되는 차는 그 사람 못 들어요. 한계가 있죠. 못하는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못하는 게 없으셔요.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으로 들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사람을 해결할 수 없어. 어떤 사람도 이걸, 문제를 내가 갖고 있는 어려운 거를 지금 풀어줄 자가 없어. 맥혀있는 이 결박을 해제할 자가 없어. 근데 누구만 가능하냐? 하나님만 가능하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나의 삶, 지금까지 나의 삶 가운데 앞에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앞에 안 보여. 아이고 내 인생이 여기서 열려줄 수 있을까? 어떤 사람도 와도 나를 도와줄 자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전능자랍니다. 요한계시록에 왜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그렇게 많이 있는가? 그때 엄청난 핍박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히브리서 성경은 네로 황제 때 박해가 있었어요.
그때도 막 사도 요한이 죽고, 사도 바울이 죽고, 베드로가 막 죽어요. 톱으로 켜서 죽고, 십자가에 막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단 말이죠. 그런데 계시록은 그거보다 더 큰 박해가 왔어. 어마어마한 박해가 왔어. 아마 시대가 갈수록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하나님 믿기가 두려운 세상에 와요, 여러분.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믿음을 지키고 있어야 돼요. 그때를 대비해서 면역력을 기르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저기 터키에 가면은 사람들이 4만, 몇 명 죽었죠? 4만 5천 명, 6천 명이 10초 안에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깔려있는 게 뭐 20만 명 깔려있다잖아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걸 보고 우리는 무엇을 느껴야 될까요? 야, 저 사람들 불쌍하다? 이 정도만 느끼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깨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내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대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지 않냐. 하루아침에 수십만 명이 뭐 전쟁에 죽은 것도 아니고 지진으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자는 그걸 보고 깨닫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똑바로 살아야겠다. 하나님의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다. 기도하면서 살아야겠다.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나의 믿음을 점검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앞에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염려하고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여러분 소망을 잃어버리고 좌절했습니까?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못하고 얼마나 우리가 넘어지고 내 생각대로 계속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면서 힘들어서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한 것을 이게 여러분 죄예요. 이것을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내 문제에 갇혀서 스스로 얽매여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박차고 기도해서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풀어주세요. 여기서 일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자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만이 아니에요. 행동으로 실행하는 자는 그 문제에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저 또한 여러분, 제 앞에 있는 문제 앞에서 많은 시간, 교회 문제, 이런 걸 놓고 많이 혼자 고뇌하고 염려했어요, 사실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성도님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데 염려한다고 이 염려가 조금도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았어요. 그럼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은 전능하신다고 했는데 내가 계속 내 스스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여기서 내가 지금 이렇게 여기 염려 속에서 얽매여 살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이 하라는 대로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봐라 하고 나가야 될 것인가? 염려는 나에게 하나도 유익은커녕 여러분, 인간이 염려는 작은 거예요, 사실은. 전체적으로 놓게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다 염려하는 그런 먹고 사는 문제예요, 다. 사실은. 알고 보면. 그런데 이 작은 염려 속에 사람이 얽매이게 되면 사람의 마음의 병이 와요. 막 불안해지고요. 또 막 어떤 때는 막 좌절도 되고요. 이게 막 더 커지면은 막 의욕이 없어져요, 사실. 다 하기 싫고. 어떤 때는 또 막 우울해지기도 하고 그럽니다. 염려가 작지만 인간의 마음에 치명적인 중력을 가져다 주죠. 여러분, 영적으로는 염려가 가득하면은 기도하지 못해요. 걱정거리가 많으면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져 버려요.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우리가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해결된다는 걸 알아? 이게 우리의 믿음이야. 나는 알고 있어. 우리 성도님들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이거 알고 있다면 믿음이 있는 자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걸 아예 생각도 잘 안 해. 그냥 막 염려가 습관이야, 습관. 막 걱정 안 해도 될 것도 하고, 걱정거리 없나 막 찾으러 다녀 막. 그리고 걱정거리가 없는데 평안하고 좋은데도 오늘 걱정, 내가 왜 이렇게 기분이 감사하고 좋지? 이게 불안해. 맨날 염려에 찌들러 살다가. 할렐루야? 이거 할렐루야 아니야, 이거.
여러분, 사람들이, 그럼 이거 우리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 그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데, 네. 그럼 왜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데 왜 염려할까요? 여러분, 염려는 쉬워요. 기도는 어려워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고 그냥 주저앉아서 그냥, 예?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그냥. 예. 기도는 어렵다는 거예요. 기도는 어렵다는 거예요. 왜 기도가 어렵습니까? 예? 기도는 염려의 마음을 한번 뛰어넘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자가 무릎 꿇는 거예요, 사실은. 네. 염려할 마음이 막 가득하고, 막 그러면 걱정거리가 있고, 막, 그럼 또 여기에 막, 좀 막 인간관계에서 막 서운하고, 미워하고, 이게 막 짬뽕돼가지고, 도저히 사람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없는 상태를 마귀가 만들어놔요. 그래서 우리 자꾸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만 한번 뒤집어서 용기를 내서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 이것처럼 쉬운 게 없어요. 기도의 세계로 딱 들어가잖아요, 성도님들. 들어가면은 이 염려가 아무것도 아니게 돼요. 아멘? 이걸 한 번은 꺾어놔야 돼. 한 번은 꺾어놔야 돼. 한 번은. 사람도 그래요. 사나이 강구에서도 요놈이 계속 깐짝거리고 계속 나를 찌르고 막 이게 자꾸 나를 막 멱살 잡고 그래요. 그럼 한 번은 어떻게 해? 한 번은 그냥 머리를 그냥 꿀만 그냥 빡 줘야 이거 묶어오는 거예요. 염려도 그래요. 한 번 눌러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아멘? 네. 기도해 보면 이 염려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의식적으로 이 염려를 이기는 연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이거를 치워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염려가 습관이라고 우리가 염려할 거 없나 막 교회 와서도 막 교회 뭐 염려할 거 없나 막 문제거리 없나 막 찾으러 다녀. 먼저 기도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요, 주일날 교회 가는데 교회 가다가 하여튼 반쯤 가니까 막 자기가 가스불을 안 끄고 온 것 같아.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래가지고 교회 가다 말고 가방 메고 다시 교회를 지우고 갔더니 가보니까 가스가 잠겨져 있어. 잘 잠겨져 있어. 그리고 이제 됐다 하면서 또 왔는데 또 갔다 보니까 또 막 문을 안 잠그고 것 같아. 문을 안 잠그고 것 같아. 그래서 반쯤 가다 가방 메고 막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가보니까 또 문 잘 잠겨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날 교회 못 가시고 교회 빠졌어. 예배 못 드렸대요. 염려하다가. 주님이 그럴 거예요. 야, 네가 걱정 안 해도 주님이 하시오. 옛날에 교회 다니면 어떤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 막 뭐 어떤 분들이 중직자들만 기도할 때 하나님 막 우주의 수레바퀴를 돌려주시고 오늘도 막 우주의 수레바퀴 당신이 안 돌려도 하나님이 햇되게 하시고 밤에는 달되게 하시고 다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실존의 염려를 없애라 이거예요. 아멘. 빨리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주님께 가.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아무것도 우리의 걱정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뭘 먹을 건지 뭘 마실 건지 너무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저기 날아가는 참새도 하나님 먹이시고 다 입히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럽니까? 염려하지 마라.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왜 감사함으로 말할까요, 여러분? 감사함, 확신이요, 확신. 뭐예요? 기도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으로 가니까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 기도 응답됐네? 기도하자마자 내 기도 응답됐네? 그러면서 들어주신다. 그러니까 감사가 밀려오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 염려하지 말아요. 여러분, 걱정거리 있죠? 염려거리 있죠? 우리 인생 가운데 힘든 일 있잖아요? 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라는 거예요. 네. 지난주에요, 우리 식구들이 중병이 걸렸어요. 감기에 걸렸어요. 감기. 그래가지고 막 콜록콜록 막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여기 지내다 보니까 저한테도 그 증상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막 몸이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막 목도 아프고 막 그래요. 네. 막 증상이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야, 이 감기를 내가 굴복할 것인가,
아니면 불복하고 내가 몸져 누울 것인가? 감기가 내 몸에 들었으니까 아유 감기님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인정하고, 감기가 들었으니까 내 몸에서 열이 나니까 나는 몸져 누워야 될까? 이 생각. 근데 아니다. 기도해서 내가 또 기도하러 나가야 되니까 이 감기를 기도해서 내 몸에서 뽑아내버릴까? 두 가지 생각이 교차합니다. 여러분, 사실 어떤 때는요, 병은 내 마음에 받아들이기 나름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몸이 아플 때, 병이 왔을 때 약을 먹지 마라, 병원 가지 마라 그 소리가 아니에요. 이 병이 오면 사람의 근심거리가 돼요. 막 약해지기도 하고 무기력해지기도 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기도 하고, 또 결론적으로는 몸이 아프면 하나님 섬기는데 그게 여러분 굉장히 방해거리가 돼요. 그냥 있어도 기도하기 어려운데 여러분 몸에 병이 있으면 기도하러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더 없어지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도 내 몸이 건강해야 되고,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도 내가 죽을 때까지 9988 이상자가 그거 있잖아요. 기도하다 죽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하게 살다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아무것도 아프지 않고. 그러니까 병을 여러분 놔두면 안 됩니다. 그것을 고치든지 아니면 기도해서 낫든지 이걸 빨리 뽑아 버려야 돼요. 그래야 근심거리가 없어져요. 근데 여러분, 이왕이면 뭘 선택할까요? 이왕이면 기도해야죠. 아멘. 감기가요 80%쯤 제가 여기 왔어요. 이렇게 왔어. 근데 이제 우리 에스더가 아빠도 아픈가 보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지 마라. 인정하지 마라. 아빠 감기 안 걸렸다. 콧물이 질질 흘려요? 안 닦았습니다. 할렐루야. 왜? 나는 감기 안 걸렸어요. 이거는 내 몸에서 빠져나갈 거야. 여러분, 우리 성도들 웃지요? 믿을 사람은 믿고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어야 돼요. 그랬더니 자고 일어났더니 꾸짖었지요. 감기를. 여러분 정말 죄송해요. 내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해서 죄송한데 이게 영적 원리야. 하나님, 나 인정 못하겠어요. 감기 걸려가지고 목 아프고 밤새 기침하는데 나도 저러면은 나 여기 묶어놓어요. 하나님 힘들네 내 몸이. 벌써 눕고 싶잖아요. 따뜻한데. 그러니까 하나님, 나 이 몸에서 이 바이러스, 이 감기를 뽑아버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감기를 꾸짖었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몸에서 이 더러운 감기야 빠져나가라.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날 일어나니까 어땠을까요? 가빠르지는 않아도 안 아파요. 할렐루야. 믿으려면 믿고 안 믿을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을 것이고. 병도요 고쳐야 돼요. 왜? 근심거리가 없어지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정말로 어떤 것이든지 여러분 우리가 결단하고 고백합니다. 나는 염려 안 한다. 나를 걱정 안 한다. 대신 나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여러분, 그런데 병을 꾸짖을 수 있고 믿음으로 내가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됐다는 이것도요, 가만히 있으면 이 마음이 안 생겨요. 기도할 때 이 능력이 와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충만하지 않는데 내가 감기 왔는데 그냥 다 받아들여요. 감기 왔냐? 당연히 병원 가서 주사 맞고 나서야지. 이 생각가 들죠. 근데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 있으면 이놈의 감기가 어디를 내 몸에 침범하냐. 나 기도해야 되는데. 그럼 꾸짖는다니까? 그럼 하나님이 고쳐주셔. 아멘? 네. 여러분 해보라 이거예요. 해보라. 왜? 이거 주님의 명령이에요. 감기만 그러냐? 아니요. 대상포진이든 관절염이든 뭐든지 간에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인정하지. 꾸짖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무릎 관절염 예수 이름 명하나니 당장 우리 성도들 뭐야 따라갈지어다. 꾸짖어버려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경에는 언제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가 알려줍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성경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해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에도 등급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는 기도는 맨날 할 수 있어.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고 나에게 좋은 일을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도 하고 감사 기도를 드리죠. 그죠? 그래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니까. 이거는 사실 조금 하기가 쉬워. 이거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나의 정말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해도 안 되고 벽에 부딪힌 것 같고 막 계란으로 바위치는 것 같고 이게 될까?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나? 그럴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이 막 강팍하고 막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때도 기도해라. 그런데 여러분 그때 기도하는 사람은 나중에 진짜 기도꾼 됩니다. 여러분 기도꾼이 뭘까요? 네. 이 사람은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아무리 넘어뜨리려 해도 환난을 주고 고난을 줘도 이 사람은 환난이 오면 올수록 뭐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서 해결받는 거예요. 아멘?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이 사람은 쓰러뜨려가지고 야, 너 좀 저를 한번 여러분 예를 들어볼게요. 저 이 목사를 저 목사를 쓰러뜨려가지고 목회 무더기하고 저 좀 쉬게 좀 만들어. 이 마귀의 계략이에요. 어떤 고난과 막 하여튼 저 마음을 막 어떻게 해가지고 쓰러뜨리는 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근데 다 보니까 저 이 목사가 하나님 보실 때 쓰러질 줄 알았는데 저것도 오늘 기도하네. 아멘. 저 기도하려고 마음 먹었네. 아멘. 오늘 아침에도 오늘 저기도 점심 때도 가서 하나님께 막 그래 막 하나님 기도하네. 아멘. 그리고 이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더 마귀가 그럴 거 아니에요. 야, 이 목사는 앞으로 더 힘든 일 주면 저 또 기도하려고 겁나서 고난을 못 갖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 원리예요, 사실. 어려운 주면 줄수록 저건 기도 마귀가 그럴 거 아니에요. 저것도 어려운 거 주면 저것도 또 기도하려고 저거. 아이고 어려운 거 못 줘. 주려고 하다가도 기도할 겸해서 낸단 말이에요. 아멘 좀 하세요. 이게 영적 원리다.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여러분 우리가 환경과 역경을 뚫고 정말로 한번 이것을 정복하는 자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네. 때로는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이 사람을 정말 온전케 하기 위해서 이 사람에게 어려움을 줘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일부러 한나가 아기를 못 낳는 여자 있잖아요. 아기를 못 낳는 게 얼마나 고통이었어요. 네. 뭐 의미가 없죠. 네. 그런데 그 아기를 못 낳게 하는 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의 태를 닫으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닫으신 거야. 하나님의 아기를 못 낳게 하니 뭐 그 사람은 뭐 어디 가서 약방에 한약방에 가서 아무리 좋은 보약을 먹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셨으니까. 네. 그런데 그 문제를 울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태의 문을 여신단 말이에요. 아멘? 근심하고 염려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때에 태의 문이 열릴지어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오늘 한 사람만 예를 들고 예를 들어보는데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좌절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응답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누구냐? 자, 이사야서 38장 1절과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때에 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나이다. 자, 뭐라고 말해? 히스기야 왕이 지금 병들었어요. 그런데 선지자 이사야가 그 왕에게 가서 야, 너 이제 못 산대 하나님이. 그러니까 집에 유언하고 다 삶을 정리하고 이제 너 죽을 준비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2절 읽어봐요. 시작.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스스로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히스기야가요 병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 선지자가 방문해서 너 이제 죽을 거니까 집에다 다 이관하고 다른 성경 구절에 보면은 네 삶을 정리하라 그랬어요. 이제 다 마무리해라 이랬어요. 네. 여러분 히스기야가 얼마큼 절망적인 지금 상황에 놓이냐면 어떤 인간의 유능한 의사가 말한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그 히스기야에게 직접 말씀한 거니까요. 너 죽을 거라고 말했어요. 뭐 사람이 누가 말했다고 하면 그래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해볼 거라도 되지만 이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히스기야는 이제 죽는 거 완전한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원어를 제가 그래서 옥스퍼드 성경 원어 연경 성경을 제가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떤 병에 들었길래 그랬는가 그 병을 찾아봤더니 이게 할라라고 하는 병이에요. 이 병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갑자기 건강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암에 걸려가지고 내가 죽게 된 거 있잖아요. 이런 병이 아니야. 이건 어떻게 하면 살릴 수도 있잖아요. 이 병의 근원은 언어의 뜻은 뭐냐면 너무 오래 쓰고 달아가지고 이제 그 기관이 쓸모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살 만큼 살아서 희생 불가능한 그런 장기가 된 거야. 이 사람이 말하면 한부가 그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가능성이 더 없는 거야 이게. 그리고 여기서 죽게 되었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죽게 되었다는 말을 제가 또 찾아보니까 라무트라고 하는 그 원어는 죽게 되었다는 의미가 뭐냐면 안 아프다가 갑자기 아파서 죽게 되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제 죽음 안으로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혼수 상태인 거야. 이 사람이 지금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지금 너무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몸이 전쟁과 나라 일을 돌보느라고 너무나 막 몸이 막 기력이 빠지고 환부에 지금 고통이 심해가지고 정신이 혼미한 죽음이 딱 이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상태가 히스기야의 상태였어요. 네. 그러니까 가능성이 없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몸이 약해지면 마음도 약해집니다. 그냥 나 죽는가 보다. 이게 대부분이 다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몸이 약하고 마음이 약하면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끔가다 보면은 은퇴하신 목사님들도요 목회 잘하다가 은퇴하고 나서 돌아가실 때쯤에는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절대로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여러분 예수는 내 구주, 예수의 피로 내가 구원받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 그래서 계속 찬송과 기도와 예배가 죽을 때까지 우리 인생에서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아는 권사님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다가 돌아가셨다는 소리를 듣고 제가 가봤는데 여러분 말씀하셔도 그렇게 다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죽을 때 여러분 죽을 때 누가 와요? 우리 죽으면 조선사가 와요. 어두운 시커먼 것들이 와가지고 자기 영혼을 데려가려고 한답니다. 근데 예수 잘 믿는 사람 누가 와요? 천군 천사가 그를 데려가죠. 이게 분명한 죽을 때 영적 세계가 이게 우리에게 열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는 하나님의 천사들을 찬송하며 예배하며 예수 잘 믿다가 그렇게 데려가야 된다 이거예요. 지옥의 사사를 만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고 여러분 신앙의 과거는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현재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내 영혼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예수의 피를 늘 그 은혜의 안에서 내가 누리고 있는가? 내가 지금 죄를 사함 받았는가? 여기서 죄란 마음의 죄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늘 정결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충만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목사도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왜? 목회 잘하다가 돌아가실 때 하나님 부인하고 죽는 사람이 한둘이냐 이거예요. 그럼 그 영혼의 신세가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불쌍하잖아요 여러분. 네. 그 여러분 히스기야가 스스로에 대한 막 그런 아픔 막 하나님 더군다나 거기다가 너 죽는다까지 했으니 얼마나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오늘 그 말씀에 보면 어떻습니까? 그 자기의 그런 어떤 핸디캡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병에 굴복하지 않아요.
그 소리를 듣자마자 보통 사람 같으면 너 죽는데 그리고 나는 지금 아파 죽겠어. 난 죽는가 보다. 나는 끝났는가 보다.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너는 망했어. 이제 너는 니네 집은 끝났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 나는 못 일어나는가 보다. 그럼 진짜 끝나요. 근데 히스기야는 그게 아니라 벌떡 일어나더니 그 자기 몸을 일으킨 거예요. 일어날 수 없는 그 몸, 혼수한테 몸을 일으켜서 안주고 하고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근데요, 이 오늘을 보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히스기야가 지금 기도했다고 나오잖아요.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했냐면 이 소리를 듣자마자 즉각 기도한 거예요. 그 용법이 있어요. 와우라는 용법인데 이게 계속적 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듣고 이 사람이 뜸을 안 주고 틈을 안 주고 벽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거나 우리가 상황이 어렵게 됐을 때 근심하고 염려할 수 있는 틈을 주는 건 안 됩니다. 아멘? 사람들이 나에게 나쁜 어려운 상황이 왔어요. 진짜 망하는 상황이 왔어요. 고민하는 틈을 주지 말고 바로 기도하라 이거예요. 아멘? 네. 기도의 자리로 나가자 이거예요. 네. 야, 누가 니네 남편 사업이 망했다면서? 그러면은 진짜 망했어. 이제 어떡하냐? 계속 얘기하고 계속 그걸 생각하면은 근심하게 돼. 그러면 거기에 얽매이게 돼. 그러면 기도하지 못해. 그러면 문제 해결될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상황, 나에게 어떤 소리가 들려도 그런 나에게 염려할 거리가 생기자마자 즉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기도의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하필이면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왜 히스기야는 벽을 향해서 벽만 보고 기도할까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왜 벽 보고 기도할까요? 벽 보면 더 힘들 텐데. 이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만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소리,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해라 이런 거 필요 없다 이거예요. 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벽을 향해서 내가 기도하겠다. 아멘? 우리도 어떤 사람이 얘기하면 꼭 내가 벽에다 얘기하는 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 한 방향으로만 기도하겠다 이거죠. 기도하다 보면 또 문제거리가 오면 별 생각이 다 들잖아요. 진짜 나를 대적했던 사람들은 더 많은 사람을 얻어가는 것 같고 더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나만 이렇게 깔아낸 것 같고 그런 생각이 사로잡혀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감사함으로 여러분 나아갈 될 줄로 믿습니다. 3절에 보니까 아까 38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히스기야가 여호와여 구하오니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또 이 단어를 찾아봤어요. 근데 이 단어가 여호와여 내가 기도하오니 이게 뭐냐면 동사 같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감탄사더라고요. 감탄사는 뭐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내 기도 들으셨다 이렇게 감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중얼중얼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실 거다 감탄사로만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르짖어하는 기도로 여러분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뭐라고 했대요? 주님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내가 행했던 일을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이었어요. 산당을 패했고 정직했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했고 국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오기 위해서 우상을 철폐한 사람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는 평소에 하나님과 진실한 관계가 있는 기도자의 기도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해주는 기도는 평상시에 진실함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했어요. 왜 히스기야가 왜 울면서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심히 통곡한다? 엉엉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눈물을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뭐냐면 히스기야가 회개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다 잘한 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을 온전히 의지해야 되는데 막
나란 일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애굽을 의지했어요. 잠깐. 하나님이 그걸 책망하셨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옛날에 하나님 앞에 하지 못했던 거,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 못했던 거,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했던 거, 이거를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 회개의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의 기도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회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에 기도할 줄 모르는 분도 있고 기도가 생소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걸 굉장히 듣고 싶어 하시고 기뻐하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길게 안 해도 돼. 물론 여러분 짧게 하고 길게 하는 건 기도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뭐 길게 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냐? 뭐 지나가다가 길거리를 걸어가다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러는데 여러분 제가 느낄 때는 그 좀 차이가 있어. 그런 기도도 귀해요. 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기도가 귀한데 하나님은 때로는 어떤 걸 원하시냐면 독대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내가 하나님께 시간을 정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 지난날 이렇게 내가 살아왔는데 하나님께 기도 못하고 하나님과 내가 열심히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정했어요. 내 남은 여생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살게요. 주여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도를 들은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걸 기뻐한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주여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눈물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 안 들어주시겠어요? 전심으로 진심으로 하는 기도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딱 응답을 하시고 이사야가요 죽을 거라고 하는 히스기야에게 전하고 딱 전하고 왕궁을 빠져나가기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응답을 얘기합니다. 이사야야 너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저 히스기야를 죽이려고 했는데 죽으라고 했는데 너 다시 돌아가가지고 다시 전해라. 너는 살 것이다. 몇 년? 15년을 내가 더 연장시켜준다. 할렐루야. 이왕이면 하나님이 30년 정도 살려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15년만 하나님이 해주시더라고요. 그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네. 안 된 것보다 낫죠 여러분. 네. 안 된 것보다. 네.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이건희 회장 있잖아요. 이건희 회장이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님이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그분이 그렇게 위대하게 이렇게 그렇게 했는데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주고 내가 삼성이 이렇게 유능하지만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셔서 하나님을 내가 몰랐어요.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다면 그 사람 15년 몇 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더 귀한 일을 했을 텐데 여러분 얼마나 그렇겠어요. 히스기야에도 하나님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하나 기도했는데 15년 연장되고 너의 나라도 끝까지 보호해주겠다고 두 가지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서 성령 충만하고 죄를 이기고 신앙생활 잘하고 낙심하지 말고 늘 하나님께 기도해서 정말 영적 생활이 여러분 생동력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